찬양하며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오게 해달라고 벽 앞에 있는 학생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에 박수를 세게 치며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는 것제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가운데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가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감사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영광을 올리며 박수를 세게 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박수를 세게 치며 주님께 찬양할 때에 그로써 우리의 고집이 깨어들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때도 우리가 오직 결단을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들은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운데 성령의 기념이 성령의 불이 모든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셔서 모두 다 일어나 주세요. 모두 다 일어나 주셔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내 영혼 편히 즐거워 감사드려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날이 되고 모든 내 영혼 편히 즐거워 감사드려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가 사신경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바뀌었어요. 샷건 마이크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이거 띄워놨구나. 모르겠다. 자, 아무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골수까지 임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예배 은혜 받게 하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림 부으심이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골수까지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권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축복의 역사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 말씀이 골수까지 임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새롭게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과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불로 은혜의 강물로 죄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좌정하시고 하시려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가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또한 환영하고 또한 모셔드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골수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들리죠? 잘 들려요 뒤에? 네. 이게 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좋은가 보다. 아무튼 그러다 치고, 자 오늘은 그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주일에 뭐 적고 싶으면 적고, 체크는 안 할 겁니다. 주일 거는 이제 그 교회를 다니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모든 종교에는 그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뭐 극락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네,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봤어? 여러분 봤어요? 천국과 지옥 봤어요? 안 봤죠. 그런데 뭘 근거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없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은 허구다. 왜냐하면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뭐 책에 말 그대로 텍스트로 막 불지옥이 있고 막 거기선 나올 수 없고 둘째 사망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뭐 천국에 가서 뭐 영생을 누리고 그렇게 있는 게 결국에는 종이에 적혀 있는 글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때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이었는데 전사님이 왜 성경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세뇌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있으니까 믿어.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믿으라고. 안 믿어야 된다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 이 안 믿으면 너는 지옥이야. 이거 안 믿으면 넌 믿음이 없는 거야.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아니? 이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야. 왜 이게 안 믿어지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근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정확한 거기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성경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창세기에 이게 언제 적힌 거냐면은 약 3,500년 전에 적혀 있는 거예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은 게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적혀 있는 대로 인간이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살아가는 형식이. 그리고 또 대륙에 따라서도 달라요. 아시아인과 유럽인이 다르고 아프리카인과 아메리카인이 다릅니다. 오세아니아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다르죠. 왜냐하면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인간은 그대로 삽니다. 인류의 역사 동안 여기서 토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인간은 그냥 이렇게 살아요. 심리학이 생기기도 전이에요. 인문학이 생기기도 전입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있잖아. 이렇게 살아. 그런데 그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러고, 두 번째도 뭐가 있냐면은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저기 적혀 있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저렇게 쭉 나옵니다. 뭐 금머리가 있고 은 몸통이 있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쭉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에 적혀 있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나라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200년 전까지를 예언을 한 거예요. 훨씬 전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후에 작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한 대로 나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데아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제국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잘 보면은 한 뿔을 가진 그 염소가 저 나라를 부십니다. 페르 메르시아를 부셔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한 뿔이 4개로 나뉘어져서 4뿔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에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혼자서 나라를 전 세계를 통일을 했죠. 그러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다음에 4개로 정확하게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그 쪼개지는 것까지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그 쪼개진 나라에서 이제 뭐가 생겨요? 철과 같은 나라, 강력한 나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 로마라는 나라가 나와서 다시 세상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뭐예요? 진흙과 철과 묶인 10가지 발, 그러니까 많은 유럽 국가로 나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이죠. 출애굽기도 3500년 전에 적힌 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2000년 전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저대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물부족 시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있어요. 거짓말이 세상에 판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기가 오염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의 정신이 산란해져요. 정신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울증부터 그런 것들이, 정신들이 산란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가축들에 대한 전염병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축의 전염병이 사람에게 옮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현재죠. 지금 우리가 6번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번째가 경제공황과 3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이 터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량 전쟁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에 대해서 35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시대가 1800년도까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붉은 말 시대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거의 억 단위의 사람이 죽었죠. 공산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붉은 말 시대가 오고, 이 붉은 말 시대가 지나면은 함의 후손들, 이슬람, 그리고 또 함의 후손, 그 검다, 그 가나안 후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함의 후손과 그 함의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과 동성애가 함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의 사상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예언서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예언이다 그러면서 막 떠버려 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다 맞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맞는 것도 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왜 진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100 중에 99개가 맞고 1개가 틀리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얻어 걸리는 거지. 그러나 왜 성경이 진리냐면은 성경에 적혀있는 예언과 말씀은 글자 하나도 빠짐없이 100%다 현재까지 성취가 되었습니다. 99가 성취가 된 게 아니에요. 100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 적혀있는 예언들이 안 믿어지냐? 이 성취들이 안 믿어져? 그러면은 그 성경에 적혀있는 역사들이 너희 현실에 일어나는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보고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현실에 나타나요? 불을 받는 역사들, 환상을 보는 역사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어떤 그런 치유의 역사들, 병이 고쳐지는 역사들, 그런 것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것을 너의 두 눈으로 보면서 이 성경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너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너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실제의 역사라는 것을 너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 누가 지옥에 갈까? 누가 지옥에 가죠? 누구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을 갑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을 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했죠. 전 궁금하면은 그 유튜브에서 성령불 기도에 검색한 다음에 거기 보면은 왜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는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맨날 하던 거니까. 오늘은 그게 아니라 좀 다른 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뭐 드리고 있습니다. 앉아 있죠. 그런데 여기에 앉아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라고 입으로 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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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나오지만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의 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말씀 훈련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철회 예배도 나오고 뭐 수요 예배도 나오고 뭐 수련회도 가고 부흥회도 막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저번에 전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조금 이따 봬요. 주님 좀 이따 봬요. 그러면서 칵 하고 죽었어. 그러면 이제 영혼이 어때요? 촥 위로 올라가잖아요. 쫙 올라간 다음에 우주를 쫙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그런데 저 멀리서 흰색 빛이 보여야 돼. 흰색 빛이 보이면서 찬란한 빛이 쫙 비치면서 확 하고 이렇게 비춰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저 멀리서 시뻘건색이 보여. 시뻘건색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쫙 밝아지는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뭔가 후끈후끈해지기 시작해. 그러고 나서 쫙 밝아졌는데 시꺼먼 애가 자라서 내 새끼 그러는 거야. 이제 뒤졌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이제 반겨주는 거야. 예수님이 막 자랐다 내 아들하고 딸아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생각보다 아주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얻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지옥에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나? 우리 첫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 이 바리새인이 누군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데 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위선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위선자야. 그리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네 아비는 마귀니라. 아니,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얘기하는 바이블 교수님들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직분자들이라고. 교회에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위선자야. 이 독사의 새끼야. 네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왜 독사의 새끼냐? 왜 너희 아비가 마귀냐 그러냐면은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만 하고 뭐해요?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직분자고 겉으로 볼 때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봉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이 추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가족들한테 상처 주고 친구들한테 상처 주고 막 험한 말하고 막 쌍욕하고 막 분노하고 화풀이하고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하면서 항상 남한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평안하다 하지만 너의 안에는 평안이 없도다. 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내가 교회를 다닐 때 그 어떤 무리 패거리들이 교회 안에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계속 주는 거예요. 막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런 데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이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목사님을 계속 막 괴롭히고 막 계속 반대하고 막 그러면서 막 목사님 뭐가 문제다, 뭐가 잘못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막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 신앙생활은 굉장히 좋대. 본인이 최고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게 정말로 옳은 겁니까? 그런데 전사님 머릿속에서 성경 몇 장 몇 절이 머릿속에서 떠올라가지고 그걸 딱 폈어요. 그런데 거기 적혀있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나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도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저주하고 벌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테 끊임없이 상처를 줘요. 막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뭐 어쩌라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남한테 상처를 줬어요. 심하게 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졌어. 교회를 떠났어. 심지어는 뭐 자살까지 했어.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자살해서 죽어서 지옥 가는 죄보다 남한테 상처 주는 것이 더 큰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의 마음에 무너뜨릴 바야 차라리 목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네 혼자 자살해서 죽어버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상처 주면서도 어쩌라고? 네가 잘못했잖아. 너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막말을 했을 것 같아. 내가 너를 때렸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읽을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바리새인에서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형제에게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그래도 가장 적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너가 분노해서 남한테 상처를 준 거기에 대해서 또이또이한 1대1의 어떤 그 대가, 왼뺨 맞으면 뭐 오른발 대고 뭐 손을 자르면 뭐 같이 손 자르고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처를 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게 뭐냐면은 형제에게 뭐라고 하는 자? 라가라는 자. 이 라가가 뭐냐면은 요즘 말로는 이겁니다. 이 바보 병신아 약간 이런 겁니다. 이 병신 새끼야. 뭐예요? 한심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형제를 한심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서 그리고 한심하게 여기는 거야. 야, 이 병신 새끼야, 니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완전히 무시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공회에 잡혀가게 돼. 뭐냐면 징역죄라는 거예요. 징역죄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족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징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거의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큰 거죠. 좀 더 큰 죄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옥에 가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야 이거 미친놈아 막 그러면서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뒤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뭐예요? 존재를 멸시하는 자예요.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개같이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람을.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겁니다. 노스톱으로 지옥을 가요. 여러분,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제사에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예요. 속건제가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은 죄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형제와 불의하고 너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와 화해하고 그에게 너가 용서를 빌어서 그가 너를 용서해 줘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남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가 남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려서 그 징역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상처 가운데 살아가요. 왜 그래요? 남에게 상처를 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별로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천벌이 내려라 그러면서 막 잉잉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전까지 그 사람은 저주받아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 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 돈을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굉장히 큰 손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간도 천국에 갑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인간도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서 막 약간 막
울분에 같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남의 마음에 못 박은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으면은 남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주님의 긍휼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피해자니까, 불쌍한 사람이니까, 상처받은 어린 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안아주십니다. 불쌍해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상처 주는 자는 그 마음에 점점 화인을 맞게 돼요.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낫습니다. 네, 피해자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피해자들이 받습니다. 가해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요? 교회를 다녀도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위선자들,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에 갈까?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인 사람이 지옥에 간다.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이랑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교회를 잘 다닙니다. 나름 봉사도 해요. 뭐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고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뭐 예배팀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11조도 내요. 교회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사람이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양다리. 썬데이 크리스찬이 여기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가지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어요. 그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음란을 쫓고요. 그리고 연예인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점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남의 것 빼앗고요. 이간질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무너뜨립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아는 자가 천국 간다고 적혀 있나요? 뭐 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요? 믿는 자. 믿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9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삶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있잖아요. 천국 갈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진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천사는 아니잖아요. 뭐 짜증 낼 때도 있고 막 욕할 때도 있고 막 상처 받아가지고 막 승질 낼 때도 있고 남한테 상처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 마음에 선함이 있어서 싸우잖아요. 항상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딱 봐도 저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진 지옥에 간다고 거의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육신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그리고 육신적인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고집이 센 사람이 지옥에 간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고집이 센 사람이 지옥에 간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고집이 더럽게 세다는 겁니다. 고집이 더럽게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지가 옳은 대로 삽니다. 지 생각대로 살아요. 그게 뭐예요? 고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사람을 보내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심각한 경우에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고 여러분들을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고집 센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안 돌이킵니다.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에 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남한테 욕하고 상처 주고 여러분들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니면은 뭐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지옥에 가냐면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의인은 넘어지되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이고 그게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은 정확하게 나뉘어집니다. 뭐 하냐면 천국에 갈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살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지옥 갈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세 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고 너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네 때문에 내가 화내는 거고, 너 때문에 내가 짜증내는 거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뭐 어쩔 수 없어. 뭐 내가 일부러 했나? 고의가 아니었어. 나도 어쩔 수 없어. 뭐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지. 아니면 뭐 내가 본의 아니게 뭐 환경이 그냥 그런 거 어쩔 수 없어. 나도 별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죄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센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뭐 하라 그래요? 박수를 치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하고, 주여 삼창을 해라.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성경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인 고집대로 그냥 막 살잖아요. 그러면은 100% 망합니다. 100% 망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은 있잖아요. 오늘 하이천사님이랑 새벽에 방송실에 같이 방송하거든요. 근데 한초쌤이랑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린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인수 전사님도 고집이 더럽게 세니까 딱 봐도 고집 되게 세잖아. 그지? 딱 봐도 진짜 막 찌르면은 피도 안 나올 것 같고 막 채찍이 막 휘몰아칠 것 같잖아. 그렇잖아. 원래 옛날에 어떤 그걸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류마티스 엄청 아픈 그 질병을 줘가지고 착사를 내버렸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안 하면은 고집이 깨지지 않으니까. 독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전도사님도 고집이 더럽게 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도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박살을 내십니다. 진짜로. 아주 아작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겪고 체험하지 못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막 야 고집 피우지 마라 막 이렇게 해서 막 박수 쳐라 뭐 해라 뭐 찬양해라 뭐 손 들고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귓등으로 들으면서 흥 어쩌라고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흥 어쩌라고 흥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너 같은 인간 따위에게 말을 들을 것 같냐 이 휴먼아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그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아직.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집이 세면 셀수록 강력하게 작사를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작살날 일들이 있어요. 절대로 없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 왜냐하면 부모 품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청년이 될 때까지 고집이 일정 이상 안 깨지면은 여러분 청년 돼서 아주 그냥 개작살이 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때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20대 30대에 헬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집은 지옥에 갈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쇠실줄보다 강하고 비브라늄보다 단단한 그
그놈의 고집. 여러분 그 마블 영화 봤을 때 비브라늄이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지. 막 때리는데 안 깨지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타났어? 타노스가 나타났지. 타노스가 나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비브라늄 방패를 박살을 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집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한 망치와 더 강한 칼로 여러분들의 그 고집을 작살을 내십니다. 왜?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냅둬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건 뭐하건 인생 망해가지고 자살하건 무슨 상관인데 그냥 알아서 살아, 나만 잘 살면 됐지. 그러면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은 생명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요. 이번에 그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 한강에서 이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인터뷰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러잖아.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갈아서라도 내가 이 범인을 찾아가지고 작살을 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뭐 한강에서 그 지금 일어난 그 사람 사랑합니까? 별 관심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됐던 뭐 찾으면 찾는 거고 안 찾으면 안 찾는 거고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별 생각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디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집 때문에 지옥에 가게 생겼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고집 때문에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그래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래 네가 아파하는 모습이 내가 안타까우니까 그래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지옥에 가도 뭐 별 수 없지 뭐. 네가 싫다는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을 작살을 내버립니다. 피눈물을 토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해야 고집이 깨지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으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마교회에 온 사람들이 대다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른들이. 뭐예요? 다 망하고 사업 망하고 집 날라가고 가정 파괴되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망해서 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사람 고집이 깨지질 않으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저주받는 삶을 살다가 지옥같이 살아가다가 그 자녀들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상처를 주고 깨뜨리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하고 여기 사업 미래에 망할 사람들이 있거든 보면은. 그리고 이 미래에 아주 작살이 날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 왜 그래요? 라고 그러지 마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삽니다. 이게 뭐예요? 고집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전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뭐 기도해도 안 해도 별 차이도 없고 뭐 말씀 훈련 받으라 그러는데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대충 살아도 인생은 사라지고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현재 세계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평안하다 별 문제 없다 그냥 놀면서 게임하면서 뭐 연예인 좋아하고 가요 부르고 노래방 가고 뭐 이리저리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냥 뭐 살아도 대충 살 수 있으니까 뭐 문제 없지 뭐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야 난 너무 행복하다. 난 진짜로 태어나길 잘했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저주, 상처 그런 것들, 그 고집들, 그것을 빼앗게 만들고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너의 눈이 너를 지옥에 가게 하냐? 그렇다면 뽑아버려라. 너의 팔이 너를 지옥 가게 만드냐? 손을 잘라버려라. 너의 다리가 지옥에 가게 만드냐? 두 다리를 잘라버려라. 장애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느니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집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자르실 것입니다. 눈을 뽑힐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눈이 죄짓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팔을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팔, 다리가 몸이 성하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없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으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면 다 회복되거든. 팔, 다리 다 생겨요. 여러분, 채찍은 주님이 여러분들 향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채찍을 좀 약하게 맞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고집이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지 않아요. 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나요? 잘못한 게 있나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침뱉었잖아요.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는 그 하나님의 채찍은 아프고 깨어지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훈련을 하면서 고집이 깨어져서 은혜 가운데 살 때 오는 고난은 여러분들의 축복과 면류관이 돼요. 그게 다른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전도사님도 고집이 더럽게 세가지고 작살이 나서 여기 왔어요. 작살이 나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진짜 그래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단어를 반드시 여러분들 떠올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날들이 옵니다. 언제? 고집 센 사람들. 반드시 여러분 이 생각하는 날이 100% 옵니다. 고집 센 사람들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고, 그렇게 되면은 전도사님도 그 손을 잡아서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익전사님도 감사할 거예요. 그 고통의 그 시간, 그 죽을 것 같은 그 시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 주의 마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왕이면 굳이 그렇게 작살날 필요가 있을까? 그렇잖아.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사서 고생.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래. 뭐냐면은 백날 얘기해봤자 말 안 들을 사람들은 죽어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왜냐하면은 내가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거든, 나도. 나도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잡혀서 고집쟁이가 되잖아. 그게 여러분들 정신이라 그래. 아니야, 사단이 여러분들을 잡는 거야. 그럼 거기 한번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작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신이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안 돌아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고집 깨뜨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안 깨질 거 아니까, 안 깨지는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그때가 왔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 나를 사랑해서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집이 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비브라늄 같은 그것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비브라늄 방패같이 그 고집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그 비브라늄 농도를 좀 빼가지고 철방패 같은 걸로 바꾸라고. 왜냐하면은 그럼 타노스가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타노스 같은 막 이렇게 시퍼런이 그 초록 보라색 보라돌이 같은 덩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빵! 빵!
빵 작살난다고. 그러면 되게 아파. 되게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노스보다는 좀 약한 애들이 여러분들을 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고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 그 은혜, 그 사랑 다 받아서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기 싫다, 짜증나, 이 세상 뭐야, 다 망해버려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났나,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뭐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정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 정말로 제가 태어나게 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상처 주고 저를 작살내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계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고집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을 가졌지만, 기도를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위선자인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시고, 남에게 상처 주고 세상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 아버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대에 살아가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옥 가게 하는 이 고집,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고집,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살려는 이 고집, 주님께서 가루와 같이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깨어짐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팔을 붙잡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곧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한 15분 조금 더 기도할 텐데 불 좀 꺼주세요. 뒤에 것만 하고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세게 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설교 때 맨 뒤에 불은 켜주세요. 뒤에 불은 켜주시고 설교 때 전도사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는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존심과 고집을 주님께서 깨뜨려 달라고, 타노스가 오기 전에 그 전에 빨리빨리 깨뜨려 달라고, 내 고집을 깨뜨려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선생님들이랑 사단장들은 아이들 붙들고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으로부터 올라온 원함과 다스림의 저주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담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하나님 탓난 탓 자기 합리화라는 그 고집아, 그 지옥의 죄와 사망아, 내 마음 가운데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을 넘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함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변호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진실로 믿어서 우리가 아버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는 일꾼들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집을 깨트리고 하나님 안에 속히 나아갈 수 있는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능이 없을 때 능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모세역양 훈련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의자는 각자 하나씩 챙긴 다음에 저 큰 방에 있는 책상 하나씩 가져가셔서 훈련 들으시면 됩니다. 사유 있는 학생들은 꼭 선생님들께 말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사유가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사유를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 그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유가 확정이 됐을 때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발부수님들 계실 텐데 예배 딱 끝나면은 여러분들 각자 의자를 챙기고 그리고
남자들, 아까 얘기했던 남자들이랑 그리고 같이 있는 다른 남자들이랑 책상 하나씩 해서 한 개 해가지고 7개의 책상 딱 놓고 빨리빨리 뜨다다다닥 치고 해가지고 정리를 후딱후딱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페이스 실드 찬양할 때 잘 끼시고 아무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대방에는 뭐 저번에 한 달 하니까 뭐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했으니까 그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하면서 기도 시간은 오늘 했던 것처럼 한 20분 조금 안 되게 했는데 대충 한 20분 정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는 한번 그 이제 주일 기준으로 내일 하던가 아무튼 내가 시간 났을 때 알아서 초대하고 뭐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이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지? 그리고 다음 주는 뭐야? 스승의 날이다. 스승. 스승의 날이야. 네, 그런 것이다.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는 거야. 굳이 뭐, 그지? 그지 그렇다고. 그냥 그런 날이 있다고. 특별히 뭐 그냥 그런 날이 있어. 뭐 그런 거야. 그런 거다. 그리고 내 생일은 12월 29일이었다는 것 같다. 아무튼 그렇다.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아무튼 이따가 훈련 같이 잘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소망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집을 우리가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